어, 세상 일을 보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뭐 공동의 목표가 있다든지 공동의 적이 있다든지, 물론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많은 손해가 되면 안 되겠죠. 또 각각에게 또 나름대로 뭐 손해 볼 것이 크게 없는, 이익이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합, 그런 공동체 또는 동맹을 맺을 수가 있죠. 어, 그러나 그것이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또 뭐 괜찮은 하나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참 위험하고 불안한 연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입다와 길라 장로들과의 만남, 뭐 또 그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참 겸손해진 길라 장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입다를 쫓아낼 때는요, 기생의 아들, 창기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뭐 어리지 않았겠습니까? 청소년쯤밖에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 입다를 쫓아냈죠. 그런데 그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는 암몬이 내려오니까, 치고 내려오니까 그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용사도 없고, 이 전쟁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군사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입다에게 찾아간 거죠. 이제야 소문을 들어보니까 돕당에서 우리가 쫓아낸 입다가 어떤 무리를 이끌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데 싸움과 전쟁을 잘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어서 그렇게 찾아간 것이죠. 그전에는 보잘것없는 서자고 힘없는, 예, 이 입다였는데, 그래서 그때는 내쫓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어른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입다에게 가서 사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신세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이죠. 쫓아낸 입다가 이렇게 전쟁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될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길르앗의 장로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정 없는 이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가지 칭찬할 만한 것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입다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도와달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르앗의 장로들을 이렇게 낮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은혜이죠. 가만히 놔뒀으면 길르앗의 그 장로들이 뭐 입다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약육강식처럼 강한 자에게 약하게, 또 약한 자에게 강하게, 뭐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았고, 그 길르앗이라는 동네를 그런 식으로 뭐 다스리고 섬기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탁 낮추시는 거죠. 단지 어 뭐 자신들에게 이런 필요가 생겨서 그렇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 사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원래는 요 상황에서 자기를 탁 낮추어서 입다만 불러서 전쟁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은 거죠. 입다는 내가 전쟁만 어 앞장서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이 전쟁과 더불어서 나를 어 길르앗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머리로 너희들이 나를 삼을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요. 입다가 옛날에 입다가 아닌 거죠. 그 사이에 자랐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고심하다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죠.
어, 팀 켈러 목사님은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사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는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본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요. 길르앗 장로들은 평상시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다가 너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이 닥치니까 원래는 입다를 부를 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요건만 도와달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입다를 찾아가고 사사를, 그 임시적인 사사를 맡아달라고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평상시 살아갈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다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요 상황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 요청했다가 해결이 되니까 또 하나님은 멀리 보내드리고 또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지도자와 리더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기가 더 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단지 자신의 사정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하나님 대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입다가 참 신중하게 재확인하는 이 과정을 봅니다. 입다가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 그랬죠. 옛날에 그렇게 힘없이 쫓겨나던 그런 입다가 아닙니다. 힘없는 그런 어린 사람이 아닌 거죠. 담대해졌고 협상도 할 줄 압니다. 만약 입다가요, 그 이전에 길르앗에서 별다른 반대도 없고 이런 어리석은 어른들의 대우도 없고 그래서 편안하게 잘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길르앗에 살았다면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삶이 그의 척박한 환경과 그런 상처들이 그를 사사로서 구원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자질을 갖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걸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될 수 있을까?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입다의 요구 조건. 예. 단순히 전쟁에 한번 임시적으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르앗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난까지 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예,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고 11절에 가서 예, 사람들 앞에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서약을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관례 행사였었습니다. 관례적인 일인 거죠. 이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여호와는 우리 사이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우리가 많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세례가 그렇고요. 또 임직을 받을 때도 서약을 하죠.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목사가 될 때도 서약을 하고 또 교회가 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목회자를 세울 때 또 담임 목사를 세울 때에도 서로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고 과정이긴 한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관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이 성경도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 새 언약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을 하나님 다 지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좀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그걸 지키기 어렵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자이든 타이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 문구 속에 등장하는 그 서약과 언약의 한 줄 내용 속에 등장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입다가 잠시 사사로 활약하지만 입다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모습들을 우리 계속 이후에도 보겠지만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편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떤가도 같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하고 언급하지만 그 대안을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대안을 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계산은 인간이 하고 모든 계산은 인간적으로 하고 또 상황과 시대와 추세를 따라서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계산 속에 믿는 자의 계산 속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반영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길르앗 장로들, 길르앗 사람들과 참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인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도 사사 입다를 세우시잖아요.
그런 리더들을 세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훈련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늘 우리는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